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27일에서 29일 2박 3일 우리 신바람 낙도 선교에 초청을 받아서 7명이 갔다 왔는데요. 그 섬을 가기 위해서 바다를 바다에는 가장 강력한 척이 2개가 있습니다. 그 이제 암초도 있겠지만은 파도와 그다음에 안개입니다. 안개. 우리가 파도는 너무 고요했는데 섬을 둘게 두고 3번째 가는데 갑자기 배 안에서 막 으스스나고 소리 지르고 그런데 봤더니 바로 눈앞에 안개가 자욱이 있는데 그 육지가 있었어요. 섬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배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제가 보면 1초, 2초, 3초, 5초 되기 전에 아마 그 배가 섬을 받아서 섬이 갈라졌을 거예요. 5초도 안 걸릴 것 같아요. 바로 앞에 워낙 속도가 빠르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 선장이 그 김용태 목사님이라고, 근데 2번이나 뺑뺑이 눌러서 안개 끼어서 아무것도 안 보니까 또 왔는데 또 그 자리고 또 그 자리인데 제가 그 환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적으로 제가 신앙 돌아볼 때에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갈 때는 큰 돌아도 여전히 그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을 못 갖고 한 주간을 이 한 달을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오셨나요? 그렇지 않다면 그 안개 속에 아무것도 안 보여서 실컷 가는데 여전히 고다리에 돌아왔다. 그래서 바다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요, 그럴 때는 어느 하다가 난도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돌며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헛된 시간을 보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만나서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본다면 실컷 돌아도 여전히 뺑뺑이 돌고 그 자리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요즘 우리 이렇게 세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입에 하도가 뭐냐면 해독 주스 이야기 들어보셨죠? 해독 주스. 북한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가고 있고 우리나라 너무 많이 먹어서 빼는데 돈을 엄청나게 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해독 주스는 다이어트 뭐 이런데 몸에 우리 독이 있다는 거죠. 독이 있는데 그걸 이제 음식을 통해서 빼내서 그래야 제대로 다음에 이제 음식이 들어가서 제대로 된다고 그러는데 요즘 그 질병을 치료하는데도 몸에 독을 먼저 제거시켜야 그 치료를 하면 그 치료 약발이라든지 이렇게 잘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이에 대해서 뭐 문외한입니다. 문외한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그런 정보를 접하면서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건강해지려면 우리 몸에는 독, 예를 들면 안 좋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독은 안 좋은 거잖아요. 해로운 거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품고 우리 몸에 담고 있는 나는 그게 암으로도 발전할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고혈압 그러든 수많은 병을 일으켜 당뇨병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듯이 우리가 독이 되는 것을 자꾸 빼내야 돼요.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어진 생애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음식도 몸에 해로운 것은 드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독이 있어서 요즘 치료 방법이 그 독을 제거시킨다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12시간을 이 속을 비워줘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예를 들면 저는 6시에 먹었다면 그 다음 아침 6시까지는 먹지 않아야 그 안에서 이게 이제 독소가 안 쌓이고 그렇다는데 우리는 뭐 시도 때도 없이 밤 12시 좋고 1시도 좋고 막 먹어졌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습관 독을 산다. 그러니까 몸을 해친단 말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정보를 접하면서 또 이제 이게 뭔가고 점검을 해보면서 근자에 큰 하도가 해독 주스고 뭐 해독 주스를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영적으로 우리에게 독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데게 독이 있다고. 내 신앙을 저해시킨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는 독이 있다고. 이 좀 되면 눈치를 챌 겁니다. 내게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이 독이 제거되지 않는 나는 아무리 은혜의 자리에 있어도 은혜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 벌써 석 달이 마무리돼 가는 속에서 이 속에서 우리 신앙을 보면서 내가 영적인 독, 하나님 원치 않은 내 신앙의 성장에 죽기를 가까이 가게 하는 저해를 일으키는 그런 독소 조항 이런 것이 없는가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룩이 구별되어 간 삶을 살고
삶의 변화가 와야 돼요.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드렸는데 제가 진짜 이렇게 속삭이는 적이 있는데 어떤 분 한 분 오셨어요. 일부 예배는 사역절 때 안 오는데 예배는 못 오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나왔는데 앉아가지고 있더니 설교를 듣는데 그때부터 핸드폰을 문자 이거 가지고 이렇게 문자를 주고 받는데 처음에 내가 어쩌게 뭐 급한 일이 없는데 계속 그러고 있는 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예배들이 왜 왔나 이거 보니. 예배 드릴 때 다 단절시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저학교 부장님이 앞 기다려가지고 다 긋잖아요, 그죠? 오늘 교회마다 난리예요, 난리. 학생들이 특히 청년들이 심지어 성경책도 안 가지고 스마트폰 들고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성경 찾고 그러는데 그건 정말 우리가 환경이나 상황에 의해서 성경책을 가져갈 수 없는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든 비상대책을 쓸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안정된 삶 속에서는 꼭 이 문자화된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이게 똑같이 보는데 차이가 엄청 나요. 근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스마트폰 가지고 성경 찾아놓고 뒤에 또 다른 거 뭐 인터넷 검색하고 앉아있다고요. 이게 예배 아닙니다. 오늘 문화가 발전되고 문명이 발전되고 엄청난 독들이 우리 속에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는 것인데 이걸 모르고 그냥 젖어 있다.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은혜의 말씀, 성령 역사에도 이미 내 속에 독이 있는 한 다시 말해서 이게 뭔가 독은 죄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고 이의 4분의 1 살아서 돌아보면서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안에 병에 안에 몸에 독이 있는 걸 뭐 멀쩡하게 괜찮게 살는데 그 어느 날 가보면 치명적일 수 있다. 나도 모르는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는 게 있다면 그걸 발견하고 해결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주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고 정말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우리의 근본적인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사해 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고 죄를 지울 수 있는 합리화는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분명히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성령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구원받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건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 그렇죠? 근데 문제는 삶이죠, 삶.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제사함을 받았지만 의롭게 여기는 받았지만 옛 속성이 죄의 속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우리 숨이 마지막 끊어지는 순간까지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일으켜야 된단 말이에요. 육신에 있는 이 죄성을 사탄은 끊임없이 공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려 간단 말이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독이라는 거예요, 독. 이걸 우리가 성숙됐다 그랬을 때, 우리가 믿음이 성장했을 때는 이런 내 속에 있는 암적인 내 신앙 가로막 이걸 이기고 사는 것이 우리가 신앙의 성숙이 있고 여기 기쁨이 있고 승리가 있단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분명 구주를 영접했습니다. 해설문이 죄사함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과거, 현재, 미래에 다 사함 받았습니다. 천국은 분명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땅에 사는 삶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러도 분명히 예수 믿었다면은 설령 살인죄를 저질러도 세상 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그 법의 집행을 당해서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은 구주를 영접했다면 실수를 해서 사람을 죽였을지라도 내 영혼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거 은혜입니다. 왜? 우리의 노력과 소원이 0.06 아니야 전혀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죄를 마음대로 짓고 세상을 쫓아가면서 살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랍니다. 그게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게 하신 삶의 목적이라고요. 그게 이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당신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이 있는 걸 보니까 내가 하나님 계심을 알겠고 나도 예수 믿고 싶습니다. 이게 영광이 되는 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깜깜하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는 그 해독되지 않는 독이 계속 퍼져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생명이신 예수가 보이지 않고 그냥 세상 가치 그대로 본다는 말이에요. 그냥 무덤덤이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좀 정직하고요, 좀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답을 내가 제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들으려고 합니다. 성도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재성이 발동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루에도 수도 없이 우리 속에 육신의 정욕들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는요, 생명이 끊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온갖 죄의 것들이 발동을 한다고. 근데 그걸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것이
우리에 눌려서 안 나오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건 늘 나와가지고 눈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수없는 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길 마음의 음욕과 풍부도 가늠했다. 순간적으로 들어올 수 있으면 그걸 빨리 처리하는 그 독이 들어왔다는 거죠. 음욕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순간적으로 빨리 그 독을 제거시켜야 우리가 성결한 줄로 믿습니다. 미움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미움은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 미움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성경은 살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삶 속에 정말 우리가 사탄이 우리에게 그 독을 계속 갖다 줬는데 그 옛 사람을 자극시킨다고요. 그 어둠의 권세에게 우리가 기회를 주지 않고 늘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독이 언제 들어오냐면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할 때예요. 이제 오늘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말씀에 불순종을 왜 합니까? 내가 주인 될 때예요. 내 자아가 더 클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 되어 있어요. 그 순간 이유 없이 독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인류 최초의 죄가 그렇게 들어옵니다. 이거 왜 하나님이 너 보고 먹지 말랬냐? 사탄이 유혹합니다. 네가 눈이 밝아지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그래서 못 먹겠다. 네가 하나님같이 되기 때문에 못 먹겠다. 그랬다는 거죠. 네가 주인이 가면 네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중요하면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생각, 내 의지, 세상 가치에 중요하게 될 때 이 독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고요. 그런 것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정리할 수 있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으로 세워질 것이며 우리 안에도 주님이 주신 평안의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찾아오는 이미 사함은 받았지만은 그러나 제 속성들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승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신앙생활에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어요. 제가 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반주자 세미나를 하는데 지난 3월 달에 2월 말에 했고 이제 한 달 마지막 토요일 날 오는데 왔어요. 그래서 비 오는데 함안에서 저쪽 삼천포에서 사천에서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교제하는데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제가 물어봐서 오늘 자원에서 온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가라 그랬어. 뭐 이래서 억지로 선 말고 자원에서 손 들어야 다 들어요. 그래서 제가 대접을 해드렸습니다. 맛있는 거. 물어봤어요. 얘들이 그럼 내가 왜 이 비용을 했는데 자원에서 안 오려고 그러면 내가 오지 말라고 그러려고 그랬어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도 토요일 날 무지하게 바쁘거든요. 3시부터 중고등 예배팀부터 계속 움직이는데 그게 투여할 시간이 없어요. 그 귀한 시간을 냈는데 억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자원되어질 때 주신 기쁨 엄청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 주님 때문에 기쁨 즐거움을 왔다면 은혜는 배가 달 거예요. 주일이니까 의무적으로 왔다면 은혜가 거의 안 임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에게? 육체의 해독에 독을 제거하는데 음식이 해독을 시키는 음식이 있는데 그게 주로 보니까 브로콜리, 뭐 양파, 양배추, 당근 요 4가지에다가 바나나도 하고 뭐 사과리 가지고 그걸 푹 삶아가지고 15분에서 10분 삶아가지고 그걸 떠먹더라. 그러면 해독이 된대요. 영적인 독은 뭘로 제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죽이고 싶은 사람도 그 영혼이 불쌍히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내 안에 독이 가득 찬 미움이 막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은 원수도 사랑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방법으로 가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임합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말씀을 배운다고 해서 어떤 열심히다 그게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죽었다 깨어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사람도 은혜가 임하게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게 독이 나는 것을 한번 살펴보란 말이에요. 은혜의 통로는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서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자기 자랑이 될 수가 있고 자기 교만을 될 수 있겠지만 불가항력 상황 속에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말씀에 순종할 때 심지어 사자굴 앞에 놓고도 다니엘이 순종할 때니 그게 사자굴에서 평안히 잠잘 수 있는 그 은혜. 성도의 모든 우리 삶에는 죄의 독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그 은혜는 언제 주시느냐?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요. 아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주시지 우리가 무슨 일을 했다고 일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통로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청량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순종. 그런데 중간에 어떤 일이 발생하죠? 십자가를 치기 전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 좀 옮겨주세요.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죽을 것만 같아요. 그때 주님이 순종하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순종하냐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끝이 났어요. 생명을 걸어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죄와 사망의 완전한 자유가 주어졌고, 그 본질적인 우리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독들 아무리 못나고 부족해도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부정하고 투성이냐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돼? 하나님 말씀이 비춰보면 우리 거기서 이길 수 있어요. 내 성질대로 해버리면, 내 환경대로 해버리면 그 은혜가 다 끊어져 버려요. 휴일날 시큰 은혜 받고 와서 어떤 행동 잘못 내 생각을 해가지고 그 은혜 다 쏟아놓잖아요. 가서 부부가 대판을 싸우고. 말씀에 순종하면 700가지 가로막인 장애물도 하나님이 깨뜨리는 줄 믿습니다. 언제 여리고 성이 무너졌나요? 언제 요단강이 갈라졌나요? 내 인생의 수없는 요단강 여리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제한되지 않은 은혜가 임했다고요. 우리는 반드시 이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순절 기간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고난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내 안에 독이 뭐가 있는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걸 처리하지 않는 우리는 껍데기만의 신앙이 된다. 무늬만의 신앙이라, 무늬만의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이걸 벗어날 수 있고 해결받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3월 30일 3월 다섯째 주기주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유다인들, 그때 그 하나님 지금 이곳에 계시고 그때 하신 2600년 하신 말씀, 오늘 우리 교회랑 하신 말씀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그 남아있는 그 남유다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부류를 말하는데 좋은 무화과가 있고 나쁜 무화과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저 판단하실 때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언제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냐? 1차 포로 BC 605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1차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2차 포로 BC 590년 두 번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포로를 붙잡혀 가는데도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지금 막 붙잡혀 있는데도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있어요. 그때 실물 교육으로 하나님께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좋은 무화과 강주리와 나쁜 무화과 담은 것을 보여주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이제 아직 1차, 2차로 가고 붙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 남유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실물을 보여줬을까요? 이 왜 환상을 보여줬을까요? 포로로 가는 것도 남아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건, 남유다에게 요구하신 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에 예레미야 27장 5절에 보면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에게 짐승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에게 주었노라.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에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모든 복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우리의 속을 보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살피실 때 내가 보기에 좋았다 해서 그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지금 나쁜 무화과, 먹을 수 없는 쓸모없는 무화과 강주리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극히 좋은 무화과 그 강주리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줬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사람, 하나님 뜻을 반대하는 사람은 그 나쁜 무화과 나무고 하나님 뜻을 받아들인 사람은 좋은 무화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헷갈리지 않도록 항상 이분법을 즐겨 썼어요. 어떤 한 내용 안에서 두 가지를 배치하면서 서로 이렇게 서로 똑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만물은 무생물과 미생물이 생물과 무생물이 모여 있어요. 동물에도 척추동물이고 무척추동물이 있어요. 항상 두 가지를 보여줘요. 신앙이나 마찬가지예요. 왼쪽에 있으면 오른쪽에 있어요. 순종에 있으면 불순종이 있어요. 축복이 있으면 저주가 있어요. 좁은 문이 있으면 넓은 문이 있어요.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어요. 헷갈리지 않도록 항상 하셨어요. 오늘도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남유다의 전체 모습 속에 정확하게 이건 중간에 있다, 덜리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이걸 남유다의 지금 그 사람들의 실태를 말했는데,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나쁜 모아가입니까? 좋은 모아가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것은 절대로 신앙은 회색지대가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적당히가 없어요. 차든지 더없든지 하라 그랬어요. 한국 교회가 왜 어려움을 당한 줄 아세요? 우리가 신앙이 왜 어려움을 당한 줄 아세요? 나쁘든지 좋든지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중간에 적당히 양다리 걸치고,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양다리 걸치고 적당한 이야기를 듣길 좋아하지 구별하는 것을 안 좋아해요. 여러분, 성도가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은 뭐예요? 구별된 거예요. 할렐루야! 구별되어져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왜 적당히 사십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 속에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 소리에 넘어갑니까? 적당한 곳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델은 우리가 바라보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제 속에, 우리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회색 신앙, 적당한 신앙. 성경은 절대로 이 두 가지를 말하지, 이 적당한 신앙을 말하지 않고 나쁘든지 좋든지 축복이든지 저주든지 순종이든 불순종이든 중간지대는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중간지대에서 지금 헤매고 있지는 않은지요. 적당히 하면서 자기 위로 받고 있지 않는지. 우리 정직하게 주님 앞에 못하면 못하나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게요. 남유다 백성 중에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좋은 무화과를 가리켜서 극히 좋다, 먹을 수 있다, 하나님에게 쓰고 싶다. 나쁜 무화과, 먹을 수 없다, 쓸 수 없다. 정확하게 두 가지를 구별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나쁜 무화과로 표현된 백성들이 누구인가? 8절부터 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 예루살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은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서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나쁜 무화과로 표현된 남유다가 누굽니까? 8절에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와 또 한 무리가 있어요. 애굽 땅에 있는 사람. 시드기야는 하나님이 뜻은 바벨론 포로로 가는 거예요. 이들은 400년 동안 자기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한 고통을 알고 있어요.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노예로 종으로 사는 게 얼마나 고통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간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30년 넘도록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나쁜 무화과는요, 나쁜 신앙 어떤 신앙이냐?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는 거예요. 내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나쁜 신앙이에요. 그 나쁜 신앙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버린다고 그랬어요. 안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고난이란 큰 장벽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그것은 승리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인생에 큰 풍랑이 와도 하나님의 본질은 그건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미치겠습니까? 환장하겠습니까? 그건 과정의 끝이 아니에요. 근데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그만 어려움을 입에 불평 원망을 달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누구예요? 나쁜 무화과예요. 이게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 예수를 피로 구속했는데 우리를 어려운 환경에 집어넣어서 고통과 터지고 깨지는 그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포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안 고치니까, 변화가 없으니까 마지막 방법으로 바벨론 포로로 가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그들이 뭐라고 하면 남아있겠다, 안 가겠다는 거죠. 나중에 시드기야는 어떻게 되면 눈 빼서 가요. 눈 빼서 개처럼 끌려간다. 나쁜 무화과, 도대체 나쁜 무화과는 어떤 신앙이냐?
자기 뜻이 안 맞으면 철저하게 세상 환경에 맞춰 살고 하나님 뜻은 피해버리고, 하나님 뭐라고요? 이들 내가 수치거리 만들어 말거리 만들겠다, 내가 버리겠다. 언제요? 이 땅이 다시 회복되고 그때까지 내가 완전 끝장나요. 마지막 구절이 뭐예요? 10절에 내 조상 내 준 땅에서 멸절하게 이르게 하리라 하시나.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부정적으로 끝장내는 분이 안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까지 우리 연약함을 붙들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지금 나쁜 부모는 어떻게 해도요? 내가 완전히 끝장내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만히 여기지 마십시오. 거룩한 두려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쁜 무화과는 하나님 뜻 앞에서 자꾸 자기 생각을 들춰내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저래서. 과연 그것이 죽을 만큼의 문제였나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진짜로. 죽을 만큼, 인생을 포기할 만큼, 내가 다 잃을 만큼 하나님 내게 요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을 요구하든지 바벨론 포로 말씀 다 잃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는 다 준비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눈이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에, 하나님이 준비한 곳에,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이미 언제나 주님이 앞서가서 그 모든 걸 평정해 놓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파도가 오고 위험한 장애물이 올 때도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피하지 말고 뚫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남은 자들은 전부 다 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 우리가 도망가지를 원하지 않고 우리 상황에 어떤 것도 정면으로 돌파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요?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면으로 승부 걸어갈 때 누가 하면 이미 주님께서 앞서가 다 해결 다 해놨어요. 자꾸 피하니까, 자꾸 인간의 겉모습을 쓰니까 하나님이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그 길은 승리 길이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 생각이 문제예요. 육신의 생각이 먼저 문제. 말씀 앞에 항상 내 생각을 동원한다면 오늘 나쁜 무화과, 먹을 수 없는 무화과, 이 독이 우리 속에 있으면 안 돼요. 창세기 6장에 보면요, 6장 5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는데 여기 와서 불과 얼마 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후회를 하세요. 내가 저놈의 인간 괜히 만들었다. 예를 들면 제 표현은 그렇습니다. 내가 저것들을 사랑해서 만들었다. 저거 하는 꼴하지 마라. 뭐라고요? 항상 생각하는 게 뭐다? 악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악한 게 뭡니까? 하나님 뜻의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늘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뜻 앞에서 뜻을 쫓으라는 것이 아니라 뜻이 부딪혀 오니까 그냥 버려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산다. 이렇게 계획한단 말이에요. 그게 6장 2절에 나와요. 6장 2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해서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났다, 그죠? 오늘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건 모든 삶의 영역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노하면 하지 않아야 그게 좋은 무화과지. 아무리 내게 유익이 된다 할지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데 그걸 하면 내가 나쁜 무화과라고. 내 생각이. 이게 지금 남은 자들입니다. 도망가 버리고 자기들이 잘나서 그게 남은 줄 알고 우리는 남았다 그러고, 하나님의 작정은 모든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가는 겁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 다시 만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날마다 다투자는 거죠. 갈등하자는 거죠. 갈등까지는 괜찮아요. 사람의 아들들이 여자의 딸들하고 좋아하는까지는 그 감정은 속일 수 없는.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결론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좋더라도 아내로 삼지를 말아야 돼요. 삶은 거기서 돌아서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못되기 때문에, 육신에 간 거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오늘 생활 속에서 얼마나 독을 많이 갖고 있는지 몰라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나쁜 무화과예요. 하나님이 쓰지 못하고 버릴 수밖에 없어요. 항상 말씀 앞에서 내 중심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사람. 생각이 왜 없겠어?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이 복잡하다도 마지막 선택은 아버지의 뜻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민하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심히 고민하여 죽기도 얼마나 지극한 갈등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뭐라고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승리가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는 이제 지금 다음에 말씀드렸는데 그게 가고 싶은 마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결국은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눈이 열려져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꿈과 사랑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편한 게 편한 게 아니에요. 지금 편함이, 지금 안정됨, 지금 여기 남은 사람도 그렇겠죠. 지금 편의 안정됨이 너무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13절에서 21절에 보면 그게 부자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16절부터 보면 이 부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자기는 마의 아이가 나에 대해서 16번 나와요. 내 영혼아, 내가 농사져 많은 물질을 했으니 내가 집을 테니 내가 했으니 이제 내 영혼 잘 먹고 잘 살자. 하나님은 그를 보고 뭐라고? 어리석은 자예요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주인 되는 거, I, my, 나의, 내 거. 나쁜 무화과 그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 1차 침략이 BC 605년이고 2차 BC 597년이고 마지막 침략이 3차 침략이 BC 586년인데 느부갓네살 올라와가지고 남아있는 예루살렘 사람 거의 다 전멸을 시킵니다. 다 죽이려고. 그 다음에 어디에 또 있어 나쁜 무화과? 애굽에 있죠. 그 당시에 바벨론이 가장 막강했어요. 바벨론이 애굽을 정복하면서 그 남아있는 도망간 유대인을 또 죽여요. 세상에 피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피할 곳이 어디 있냐고요. 진정한 자유는 예수 안에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들 자유지, 주님 바깥으로 나가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43장에 가보면 애굽에게 침공해가지고 그리 도망간 유대인들을 다 죽인다고요. 말귀를 못 알아듣다는 거죠. 왜 하나님 당신의 백성, 자신의 백성을 그 처자나 속에 집어넣었을까? 아버지의 마음도 도대체 뭘까? 내게 고난이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물론 믿음 생활 바랄 때도 고난이면 연단해서 더 큰 것을 만들 뜻이 있을 것이고,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과 그걸 깨닫게 해서 고난 주실 때는 하나님이 결국은 나에게 망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다시 새롭게 해서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 덜쳐내지 말고, 내 생각을 드러내지 말고, 그렇다 하나님 이게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뭘 해야 될까요? 이런 영적 분별과 통찰력은 우리가 될 수 있게 소원합니다. 이 나쁜 무화과는 오늘 바로 이 독인데요, 오늘 내가 생활 속에서 한번 내가 보자고요. 다는 아니지만 삶의 영역 속에서 내가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대로 하는 것, 그게 자녀의 교육 문제가 될 수 있고, 내 어떤 직업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내 어떤 취미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관계에서 성품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이 감동 주신 대로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것 붙들고 가서는 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망함도 하나님 사랑이에요. 사실상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요? 히브리서 12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징계가 없으면 너는 사생하라 그랬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은 무화과, 5절에서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 옮겨 갈대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두 번째 좋은 무화과, 좋은 무화과로 비유된 백성들은 도대체 누구냐? 아까 나쁜 무화과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한 사람이에요. 바벨론 포로 붙잡힌 건 지긋지긋한 일이에요. 이미 그들은 늘 신앙의 전통을 붙들고 있었어요. 400년의 살아린 고통,
그 포로된 억압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 가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기 지금 좋은 무화과 나무들 그리 포로를 붙여갈 때 희낙낙하면 갔을 것 같아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 즐겁다. 우리가 저 먼 곳에 가서 포로를 붙잡히 가서 거기서 잘 살 거다. 아,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그들이 복장이 터지고 마음이 찢어지고 외롭고 고독하고 정말 기가 막힌 불구하고 이것이 포로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룰루랄라 즐겁게 행복하게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할 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왜? 늘 부딪혀 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이 맞다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좋은 무화과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내 마음이 억울하고 내 마음이 힘들고 손해보는 것 같고 버림을 당하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엄청난 손해보고 힘들어한다 할지라도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갈 때, 그래서 반대편에 설 때 그게 하나님께서는 극히 좋은 무화과. 아멘.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보실 때 거기 누구라고요? 여기 보면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이곳에 옮겨 갈대는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간 사람이에요. 포로로 간 사람은 뭐요? 좋은 무화과. 주권을 입은 그들을, 그러나 뒤에 가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가거든 그들 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평안을 주겠다. 그러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 한 것은, 미래에 된 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지금 당장 우리가 그런 통찰력품이 없을지라도 이유 없이 우리가 좀 무식할 정도로 단순할 정도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모두가 진리고 나를 위한 것이다. 그것이 수렁이고 그것이 망하는 것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게 뭐예요? 좋은 무화과나무, 무화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6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돌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흘지 아니하며 신고 뽑히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 포로가 돌아간 중에 계속 하나님 돌봐주고 어떻게 좋게 해서 다시 돌아가겠다. 그냥 포로서 죽으라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이 계속 지켜주시면서 어떻게 해주겠다? 좋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성도는 안 되는 상황 속에 세상이 경제가 다 무너졌다고 말할 때, 사업이 다 안 된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이 좋게 해서 돌아온 은혜의 길 주님이라는 줄 충분합니다. 왜 안 된다고 말합니까? 왜 못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들 만나도 마찬가지. 늘 환경 타다고 안 된다고 말하는데 내가 안 되는 거지 하나님 안 되는 게 없잖아요. 내 믿음 부족할 알아야지. 내가 지금 잘못한 걸 알아야지. 하나님 하시면은 물론 크고 적음의 문제는 아닙니다. 작든 크든 간에 하나님 나를 좋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포로로 간 것들에게. 내 뜻 버리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것들에게. 그래서 거기 가서 이 사람들이 두 가지를 깨닫게 하는데, 이게 7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아멘. 자, 어쨌든 힘들고 어렵지만 이거 가야 되나 말아. 이건 너무 힘들다. 이렇게든 갔어요. 갔는데 그들이 거기에 살면서 하나님 어떤 은혜를 줍니까? 너희들이 왜 어차피 온 줄 아느냐? 그걸 깨닫게 합니다. 두 가지가 나와요. 그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너져 버렸어요. 자, 26장을 보겠습니다. 26장 2절 봐요. 2절에서 5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서서 유다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가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이 악행을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이리라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이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율법을 행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선에 준를 꾸준히 보내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성전에 예배 드려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경고합니다. 오늘 예배 드렸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에 왔을 때와 세상 살아갈 때 여전히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전에 왔다고요? 뭐하라고 말했습니까? 가감하지 말고 말해라.
삶이 행하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가 다 너를 버리겠다.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국민의힘을 받아보면요, 무슨 전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전도 폭발이 엄청나게 모였다는데 왜 성도는 자꾸 줄고 있나요? 전도는 방법이 아니에요.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회복돼서 이걸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삶이 있는 신앙, 여기에 변화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람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에 예배드려 왔어요. 그들에게 주님이 경고합니다. 너희 말 안 듣지, 행하지 않지, 악행하지. 꿈과 사랑의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전히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손해보더라도 말씀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게 좋은 모아가요.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예배가 잘못되는 걸 그때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배의 중심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다 예배 드려요. 이 아침 우리 예배 드릴 때도 우리 예배다 다 서 있자는 거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뭐 때문에 일어나나요? 예배를 받고 안 받고. 오늘 예배가 얼마나 무너졌습니까? 준비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교회,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 언제나 주님 전에 오기 전에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 착한 행실로 살고 믿음직게 살아서 그때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유다의 나쁜 이 좋은 무화과도 전부 다 나쁜 무화과,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에 이 판결이 갈려집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무화과를 하나님 평하셨어요. 저체는 전부 다 나쁜 무화과였어요. 설 수가 없었어요. 거기서 그들이 깨달은 게 첫 번째 예배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올라오면 제일 먼저 하는 예배가 성전 침례에 있어요. 예배를 다시 해볼게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 아시고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예배를 받으시면 전그 안에 평안과 기쁨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막 소망이라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고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고 믿음이 어떻게든 바로 사네, 믿음으로 사네, 이런 감동이 성령 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냥 띄우고만 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종교적인 위로만 받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내게 주겠다. 그래서 전심문하게 돌아오게 만들겠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깨닫는 은혜가 뭡니까? 첫 번째 예배 회복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너무 무시한 거예요. 그렇게 30년이 아니면 더 앞에도 계속 돌아오고 신앙생활 바로도 했는데 들은 사람들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깨닫자마자 뭐합니까? 회당을 지어요. 랍비를 세워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계속 배우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후일에 이제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그게 복음 전하는 장소가 되긴 합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니까, 하나님이 그들 마음을 만주니까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받으시기 원했다고요. 그리고 성도의 삶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될 줄은 믿습니다. 어떤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돌아와 순종의 비참한 상황에서 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그 속에서 두 가지를 깨닫게 했는데 그게 예배 회복이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예배가 묵혀지고 예배가 형식적으로 종교적인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주님의 앞에 나올 때에, 아니 세상 속에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거룩한 산제사 드릴 수 있게 하는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살아가길 때 그 시작이, 그 출발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맞으면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예배도 바로드리게 해줄 것이고 은혜 주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좋은 나무는, 좋은 무화과는 하나님 백성 되는 그 확실한 관계. 그리고 마지막 부분 보세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그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여줄 것이다. 할렐루야. 나쁜 무화과입니까? 좋은 무화과입니까? 나쁜 무화과입니까? 좋은 무화과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